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오히려 히브리어 말로 나보니 하니 선생님이라서 나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사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왔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리아가 근데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기서 마리아는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대명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리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에 여러 마리아가 있었잖아. 그리고 예수님 붙든 것도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붙든 게 아니고 다른 마리아도 붙들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혼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는 것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가 망대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말이거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마리아, 쓰디쓴 십자를 통과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대명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달려가 알리자 두 제자가 달려 무덤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왔으나 두 남자 제자들보다 늦게 와서 당연히 달리기를 했으니까 여자들은 달리기가 늦으니까 늦게 왔겠죠.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확인하고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걸 알고 되돌아간 후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은. 그때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흰옷 입었다는 말은 그냥 하얗게만 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얗면서도 광채가 나는 옷이에요. 휘황찬란하게. 근데 빛깔이 흰색이라고. 그래서 흰색 옷 입은 한 천사가 예수께 누워있던 곳 머리편에 다른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했는데 이를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계시지도 않은데. 그것은 본 20장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곧 놓여진 세마포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다 이렇게 붕대같이 감아놨던 걸 다 풀어가지고 다시 차곡차곡 쟁겨놨으면 모를 텐데, 예수님 너희 그대로 상태로 뻑 빠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발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뭐예요? 그대로 감긴 채 이렇게 연기처럼 빠져나오신 그런 유행의 몸이니까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공간의 제약도 또 시간의 제약도 안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마포 놓여진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머리편에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을까요?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그 몸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나눠봐야 할 것은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에서는 한 천사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천사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한 청년으로,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는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은 천사로 말한 것은 진리를 안 후에 신학적 개념으로 기록한 것이고, 사람으로 기록한 것은 첫 목격 시 가졌던 인식 개념으로 기록한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딱 보기에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그리고 숫자의 차이는 둘로 기록한 것은 그때 실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신경을 써서 기록한 것이고, 한 천사로 기록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며 더 치중하여 기록한 까닭입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13절의 앞부분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우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리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리아 뒤에 서 계셨거든요. 그 다음에 13절 뒷부분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에게 말한 거죠.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마리아를, 여기서 마리아는 좀 신약교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는 마리아로 바꾸시는 주님이세요. 육체를 찾는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문에 묵은 곳으로 섬기지 말고, 이 말은 실체가 영이잖아요. 실체 영을 육신적인 것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비유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영의 실체의 비밀을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육체 것으로. 근데 그 겉의 것으로 숨기는 것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긴다고 그래요. 이게 율법의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란 것이 원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라잖아요. 토라가 근데 첫 번째 타부가 십자가란 말이고, 그 다음에 요건 바브는 못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십자가에 못 박은 줄을 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토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그 내용, 숨겨져 있는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비밀을
그것이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것을 겉의 것을 진리로 실체로 잡아버리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림자를 섬기는 거라고, 껍데기를, 내용이 아니고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구약시대라고. 그 상징들, 그 모형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맨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지켜가지고 자기를 꾸면 외식하는 신앙에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구약 때도 100%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진짜로 그 내용은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다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 이렇게. 모세도 알고. 참 선지자들도 알고. 극소수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그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체로, 진리로. 다른 말로 예수님의 그걸 피라 그래,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속에 있는 내용, 그 진리, 이 말씀, 이 겉에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 그 속에는 그걸 가르쳐 달라고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나와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누가? 마리아가. 그 여러 마리아의 대표격으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지만, 막달라 마리아 말은 저 뒤에 가서 딱 한 번 나와. 전부 다 마리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3명은 이상했다고. 3명 정도는 됐다고.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13절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눈으로 시체를 찾고 있었잖아요. 찾고 있는 마리아들에게 부활하여 신령한 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몸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육안으로는 못 봐. 육체로는.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여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여자여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의 시체를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그 말은 교회여 신부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시체를 찾지 말고 근데 없는 시체 찾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없는 시체 찾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영의 하나님을 영으로 믿어야지. 겉의 것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시체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주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말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성경신학적으로 계속 같은 것을 이어가요. 예를 들면 사라가 이삭을 받은 후 지난날의 슬픔과 수치를 잊어버리고 웃었듯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므낫세라는 말이 뭐예요? 옛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말이에요. 밑에 나와 있죠.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므낫세란 말은 잊어버린다는 말이요. 옛날에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괴롭혔던 그 모든 고난, 고통,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또 태어나죠. 요셉에게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이란 말은 창세기 11장 52절에 나오죠. 세 번역에 뒤에 그 뜻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 이 땅은 애굽이지요.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근데 그 에브라임이란 뜻은 갑절로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에요. 갑절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위에 그 본문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 해야 한다 했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가로치고 해놨잖아요. 에브라임의 영 실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봐요. 왜 갑절이란 말이 뭐냐면 이것을 겉의 것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어. 근데 그 실체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실체를 딱 알아가지고 딱 겹쳐진 거. 그리고 하나가 된 거. 요걸 갑절이라 그래. 겹쳐진 거. 갑절. 딱 겹쳐.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야. 모형과 실체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해. 그걸 구원이라 그래. 그 진리를 아는 거라 그래.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딱 감춰놨어, 이렇게. 인간의 머리 지혜로는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자만. 성령받아 성령으로 알게 하는 사람 알도록. 그러니까 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겉의 것을 하지. 그러면 다 뭐가 된다고요? 외식하는 사람이 돼. 우리도 다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야. 갑절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옛 것은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고통스럽고 그 육신적인 그건 이제 다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갑절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잖아, 영으로. 그 다음 15절 뒷부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로 알고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마리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시체를 자기가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결국 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체를 모시려고. 그걸 싹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수가 많아. 그걸 하라고 아주 정성을 다하는 거야, 그냥. 겉에 걸 가지고. 부활하신 영의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체로 살아계실 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았던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얼굴을 어떻게 제껴고, 뭐 다 모형도 알고, 뭘 좋아하시고, 뭐, 그거 다 얼마나 자세히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근데 그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알았던 지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곧 신령한 영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는 제발 겉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영의 주님을 알질 못해. 성령을 부활하신 보이사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게 뒷부분에 나와 성경에. 그렇게 믿어야 돼. 밑에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다 있잖아요.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신앙에 이르면 그 말은 영의 신앙에 이르면 그 말이에요. 이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영적 그렇게 많이 써. 목회자들이. 은사가 적인 거, 귀신이 그런 거 나오면 다, 물론 영적인 영역이긴 한데, 진짜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부활신앙, 영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시체를 바라보고, 시체를 찾고 모시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고 영 실체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 영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래라고 나오잖아요. 어디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걸 꼭 이 기도를 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 기도를. 근데 다른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이 기도는 안 해. 할 줄도 몰라. 안 가르쳐줘서 그래, 교회에서. 대부분. 그 성경 구절을 힘들 때 뭐 하시든지 자기가 없으면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자꾸 열심히 이렇게 구하면 다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춰져 있는 거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딱 닫혀져 있는 문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두드려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못 받아. 이 주의종이 성경의 이 문자 속에 사람의 말 속에 넣는 내용이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어요. 거의 주기도문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성경 말씀이 거짓말 아니니까 그걸 그대로 다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여기서 다 비유 말씀이잖아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은 양식이잖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영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율법을 가르쳐주며 그런 말이야. 그렇게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에 돌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영의 말씀을 구하라는 뜻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뒤에.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 생선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생선이잖아. 그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속에는 영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뱀을 안 준다 그 말이요. 그런데 뱀을 달라고 구한다 그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겉에 거.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속의 내용을 알고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뱀을 주고 돌을 주겠느냐? 안 줘! 그 말이야. 반드시 속의 그 내용,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내게 줄게, 가르쳐 줄게.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11절. 그걸 또 11절도 확인해 줘,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은, 원어 성경은. 그런데 이걸 번역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 성경 중에는 바른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했어요. 바른 성경만. 내가 지금까지 찾아본 것 중에는. 이게 원어가 아우톤이거든. 아우톤이란 말이 그를 그런 뜻이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 좋은 것이 뭐예요? 그를 주겠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얘기야. 성령을 주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영을 주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게 바로 성령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야. 속에 감춰진 것이 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감추어진 거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신령하고도 그 놀라운 그 가슴 설레게 하는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굴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 거야.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울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예요? 보혈이 피잖아. 피가 보혈이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꽉꽉 채워주는 거야,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 이 기도를 안 하잖아. 그러니 전부 다 뭐예요? 율법적인 외식하고 하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부분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 못한 거 해내면 그걸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잖아. 안 그래요? 그걸 외식이라 그래. 외식 그걸. 자기 가치 높이는 거. 니들이 다 좋을 때 나는 했고 어쩔 때 나 그렇게 하는 건 잘한 거예요. 훌륭해. 좋은데 그걸로 자기 가치를 높이니 자기 의로 챙겨가지니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가 안 돼, 주님하고. 자기가 사라져버려야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이 분명한 이 복음이 구교나 신교나 거의 대부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여 영의 몸을 가지신 예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부터 여기까지 17절까지 전부 다 마리아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18절에서 딱 한 번 나와. 전부 다 마리아라 그래. 왜?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 마리아들이.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쓰디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신약 성도의 모습이거든. 실상이거든. 그걸 강조해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채용해서 대표적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보겠습니다.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래. 그건 신약 성도들을 상징하는 대명사적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하고 이름을 부르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름에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근데 정확한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는 히브리의 어머니, 원래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이. 거기서 그 말이 이제 이스라엘 말로 바꿔진 거니까. 그걸 발전한 거지, 그쪽으로. 예.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흐라보니예요, 흐라보니. 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일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에서 선생님, 주님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H 하나 빼야 돼요. 이거 어떻게 오타가 났네. 그리고 17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17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17절의 앞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붙들다란 말이 원어로 합토예요. 합토. 근데 고착시키다 거기 해놨잖아요. 즉 특히 불을 붙이다, 불을 피우다, 불을 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죽이란 말을 써놨잖아요. 사전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붙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아니하여 불을 내게 붙일 수 없었음을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합토가 붙잡다, 고착시키다가 가진 뜻은 불을 붙이다, 불을 피우다, 불을 켜다를 특히 나타내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다, 불을 피우다, 불을 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그게 붙잡다, 고착시키다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말은. 그걸 강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쨌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아니하여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불을 내게 붙일 수 없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과 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자신이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믿는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형제로 만드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형제로 만든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버지이면서 너희 아버지가 되었음을 밝혀 알게 한 거죠. 그리고 맏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맞으러 나와요. 맏형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하란 말씀은 자기의 승천을 보고 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도록 잘 준비하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나와요. 전부 다 마리아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구만.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 한 대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 자기에게 이렇게 와서 말을 한 걸 다 경험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18절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다 마리아만 그러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안 썼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만나줘는 전부 다 마리아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직접 와서 우리가 봤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해준 자는 막달라가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망대 마리아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도들의 신자들의 그 실상을 잘 보여주는 대명사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님. 그 쓰다란 말에서 왔어. 쓰디 쓴 게 뭐 십자를 통과하는 게 인생이 쓰디 쓴 거야.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영적으로는 기뻐할 일이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지. 쓰디 써. 그것을 다 통과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뭐예요? 참 선지자들, 그 다음 믿음의 기둥들 다 평생 일생이 고난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뭐 다 봐. 다윗, 아이고 얼마나 비참해 그거. 그다음 참 선지자들, 거짓 선자들은 방방 뛰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도 많고 권세를 잡아가고 우지자지. 지금도 그래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진짜 쓴 사람들은 묻혀져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만 알 거야 아마.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뜬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뭐 사람을 끌고 다니게. 네가야 선지자고 그다음 누구야? 그 나쁜 거짓 선지자고 뺨을 때리고 그러잖아. 네가 선지자 딱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 참 선지자 그 당시에. 근데 저쪽 편이 수없이 많아.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참 선지자나 참 사도들이나 12제자나 다 순교해서 마지막에 다 죽어. 순교했단 말이야. 순교. 예수님도 순교하셨잖아. 사도 바울도 순교했잖아. 목 잘려 죽었잖아. 12명 사도 12제자 다 순교했어. 마띠아까지 다 100%. 사도 요한은 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건 또 기름을 막 팍팍팍 불 때가지고 파글파글 끈 기름 감아 있다 집어냈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왜 해요? 살려준 거지. 근데 그것은 살아나왔어. 그건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사역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순교한 거야. 100%. 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완전히 빠이빠이 완전히 끝나버렸잖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은 자들이 있었잖아. 그게 마리아들이야. 신약교의 성도를 상징하는 대명사적 의미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약 성도, 진짜 성도들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 같아.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색 돌려갖고 다른 데로. 이게 아니야. 그건 가짜 백들. 눈에 보일 이익에만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 그래? 이적이나 표적이나 조금 말이야. 그분이 무슨, 뭐 돈도 생기고, 병도 나고, 막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진리보다는. 이 교회 다녔다가 그 교회를 싹 가물고. 근데 그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안 그래요? 육신적인 걸 좋아해.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근데 이 마리아들은 안 그래. 말 그대로 쓰디 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마리아 쓰다. 예. 예,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봤다니까. 제자들보다 더 이 마리아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뭐야? 예수 가셔버렸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뭐야? 마리아들은 찾아갔잖아, 무덤까지. 만나주신 거야, 첫째. 그 다음에 이제 18절 뒷부분,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17절 말씀처럼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탁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리아들이 알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리아가 교회가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하세요? 17절에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잘 준비하는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어서 잘 증거해야 된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육신이 죽었다 살아났다 영원한 그건 아주 그건 기초적인 거고 유아적인 거고 진짜 뭐예요? 부활은 우리의 영의 사람 실체 진리에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는 걸 말해요. 영의 신앙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이 부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은 또 주님 부활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좇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님 받고 또 찾고 열리는 영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석교 성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옵나님, 이후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 그 비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고 찾고 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석교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믿음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내므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